성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었던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 때 쓰여진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시작되자 원래 하나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삶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 때만 과연 어려웠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두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떤 형태를 갖고 계신 분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이 가운데 계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저는 상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리고 내가 주일이니까 그래도 주일 성수해야지 그 정도 차원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적어도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기대를 갖는 거죠. 어떤 기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때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요롭게 채워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삶이 편안할 때 믿음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삶이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네? 대답을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기 쉽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어떤 것을 주실까요? 어려움을 계속 주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길 원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평생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어떨 때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었나요? 사실은 둘 다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우리의 삶이 좀 형통할 때,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가 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예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를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하고 형통하면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삶의 편안함에 안주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당장에 누구부터 부인하는 겁니까? 하나님부터 부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요소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키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가 보게 되면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삶이 어려웠을 때 믿음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소개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에 대한 소개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동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훌륭하다라고 하는 뜻의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장 부자였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또 부유함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탄의 계략 속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함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또 욥의 몸은 종기로 말미암아 기왓장으로 가려워서 자기의 몸을 긁고 있었던 욥의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만 남았을까요? 누구만 남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만 남아있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내가 욥에게, 이 어려운 욥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짐이 되었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내, 우리 남자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사랑하는 아내 어떻습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아내는 힘이 됩니까? 짐이 됩니까? 예, 이게 대답이 안 나오는 것도 참 이게 곤란한데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 힘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욥은 힘이 됐을까요? 짐이 됐을까요? 욥의 아내가 욥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욥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아내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기의 지금 상황에 대한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는 방식으로 지금 상황을 해결해 버리라는 것이 욥의 아내의 권면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욥이 부자였었고 욥이 편안했고 욥이 자기 삶에 부족함이 없었을 때 욥의 아내는 원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욥의 아내의 신앙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이 복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당장 누구부터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부터 버리는 욥의 아내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욥의 아내의 모습으로 끝나겠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수 없고 다 편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삶 속에 다가오는 힘들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시험이나 징계나 그런 채찍질 같은 상황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그런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징계가 없으면 누구라는 겁니까? 사생자라는 겁니다.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징계라고 하는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 딸이 원하건 원치 않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징계하고 왜 어려움들을 주실까? 오늘 성경을 이어서 읽어가 보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의 상황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징계가 이루어지는 그 당시 상황은 우리들 가운데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 속에 지금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슬픈 겁니다. 기쁘지 않은 겁니다. 내 삶에 대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당시에 이 징계의 당시는 우리에게 즐거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함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룩함에 동참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그 과정의 결과물들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인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과정,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과정이 징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적용해 보면 역시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과정 자체는 쉽진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런 징계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거구나. 나를 향한 창조주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징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런 창조주의 뜻만 맞춰가는데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한가?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렇게만 내 마음을 다 쏟아내면 내 삶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가? 성경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에 맞춰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모든 문제들은 누가 책임져 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고 계신 거라는 거죠.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징계와 같은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로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계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 앞이 안 보이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첨예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징계의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던,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죽어버렸던, 하루아침에 자기의 온몸에 병이 생겼던 그 욥의 삶을 통해서 욥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게 되고, 물론 중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끈을 놓지 않았던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대요. 근데 이제는 뭐래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욥은 이전의 재산보다 갑절의 재산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재산은 하나님 편에서는 쉽게 거두어드리기도 하시고 쉽게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이라고 하는 요소는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겁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함을 두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풍요롭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믿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 징계와 시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들을 참 쉽게 풀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한 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뭡니까? 징계, 시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가지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전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징계와 시험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왜 나한테 이런 일들만 있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동참케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알려주고 싶으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징계와 시험이 있을 때, 그런 내 삶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희망찬 새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삶의 장막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찬송하는 거. 찬송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성경은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이겨가야 되는 것이고 즐거워할 때도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모든 삶은 누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피조물 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행태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힘들과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